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홀로 찬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자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어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네 번째 되신 죄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앞에가 바뀌었네요. 나 같은 죄인
대신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완벽으로 얻는 큰 죄 안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자니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합니다. 이제껏 내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자니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몸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박수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몸이 해방하여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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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대박되었네 대박되었네 죄와 사망의 못 아멘. 대박되었네 대박되었네 죄와 사망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아멘.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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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나를 결고정죄하나니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결코 정죄하옵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아멘, 아멘.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예수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미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미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우리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존귀와 위엄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텐데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나라 백성과 나라가 옮겨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은덕지에 힘과 용기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은영광지에 힘과 용기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제 믿는 자가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속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에 쓰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는 활동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한 예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재물 되게 하옵소서. 연락하시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반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한 예물 쓰임받게 하시되 모자로 먹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 가정들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Luke chapter 18 verses 15 through 17.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in Korean.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 The children and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우리 사모님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좋아요. Today's sermon title is the children and the kingdom of God. 제가 첫 번째 설교 대목을 영어로 읽는데요. I'm going to read my sermon in the first paragraph. First paragraph is the funny joke.
제가 이제 조크할 거예요. 웃은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웃어주셔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저는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멀쩡하게 저를 쳐다보면 저 굉장히 당황해요. 어떤 목사님이 드신 예화인데 너무 재밌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But I'm going to read it in English. Today's sermon starts with a funny joke. Number one, Mister, we have to run away. It's the title. Seeing a child trying to ring the doorbell at home and struggling to reach it because of his short stature. A man said to him, "Shall I press it for you?" At the moment he pressed the doorbell, the little child tell him, "Mister, we have to run."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Brother Bill, do you understand that? You recall your children are childhood, right? Number two. So you are still 4 years old is the title of the story. Two children of the similar height talk about each other's age. A slightly older child asked the other one, "Hey, I'm 5 years old. How old are you?" The little one says, "Well, I'm not sure how old I am." And the old one asked him again, "Have you ever thought about a woman?" The little boy replies, "No." What the old one said right away, "So you are still 4 years old." Kids these days may be this clever, but I don't think they were like that at the time of Jesus. 다 이해하셨죠? 예, 저희 아버님은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넘버 2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사역이 한창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그를 따르는 무리, 즉 제자들에게 간간히 근근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가르치다가 일이 보이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난데없이 쑥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비유가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을 거예요. 누가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혹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못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페리시스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When the kingdom of God is coming. 또는 where? When? Where?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믿으시나? 아멘. 근데 이렇게 우리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요. 난 관심도 없어요 하는 분들도 없잖아 계셔요. 슬픈 일이에요. It's very sad. Among the Christians, some people never pay attention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they don't care about that.
but they want to be called Christian.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린아이가 소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어린 아기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제가 읽는 개역 성경에 보니까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수다. 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저 어린 적 시절이 이렇게 되돌아지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3살 때 엄마 따라 교회를 나갔다 그러는데 저도 누구 못지않게 목사님께 기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누구 못지않게 목사님들께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아프면 담임 목사님, 또 제가 무슨 큰 시험을 앞두면 담임 목사님 할든 그 다음에 또 부흥회 때마다요, 저하고 또 이렇게 열성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마다 매일 이렇게 담배상 앞에 앉아가지고는 찬송할 때 번쩍번쩍 뛰다가 설교할 때 그만 못 졸다가 기도할 때는 앞에 나가서 머리 들이밀어가지고 또 축복받겠다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가 되겠는지. 그래서 저는 은근히 제 아내한테 그러거든요. 아들 데리고 기도 받아. 아들 데리고 기도 받아. 그러고 저희 아내는 저랑 저하고 색깔이 달라요. 지들이 받겠죠. 뭐. 지들이 받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와. 나와. 끌고 가면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엄마 끄니까.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레미알라. 이게 사춘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렵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대단한 시험을 치러야 되고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엄마가 끌면 그냥 가요. 그냥 가서 기도 받아요. 근데 이제 제 속에 이제 어린애가 없어졌어요. 사춘기가 생겼어요. 내가 다 알아. 엄마 기도 받아야 소용없어. 이러면서 이제 엄마 손을 뿌리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웬걸 제가요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고 이 인생은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순간 내 스스로 고개 숙여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 마음을 체크하세요. 어린아이가 있는가? 아니면 다 컸다고 다 알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지 말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애들을 데리고 하나님 넘어오니까 아니 지금 어른들도 기도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른들도 기도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제자들 중에 회계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가룟 유다? 몰랐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도네이션이 들어왔다는 얘기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엄청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뿅 가죠. 근데 애들이 오면 사업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들은 가라. 귀찮다. 네 엄마 오게. 그죠?
어른들을 상대해야 뭐 비즈니스가 되지. 그리고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피곤하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막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가 애 데리고 오면 아줌마 저 뒤에 가. 막 이러면서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아이들을 내게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저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애 거래.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저와 같은 이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배우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어린애 같은 이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벙 쪘어요. 그죠? 요즘 말로는 벙찐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연상이 되는 거죠. 그죠? 니고데모가 누구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메시아의 도래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거듭나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막 그러니까요.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야?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듭나라.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서 다시 납니까? 그 예수님 뭐라 그러죠? 바람이 이불을 불 때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겠다. 니고데모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퀴즈를 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해했다. 손 들어보세요. 못했다. 둘 다 틀려요. 그때는 이해 못했으나 나중에 이해했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는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언제 이해돼요? 내가 체험할 때. 하나님 계시대요. 이해가 안 돼. 무슨 하나님이 요즘 현미경 무슨 뭐죠? 현미경이 아니라 무슨 경이라고 하는데 그 천지 보면 저 우주가 끝도 없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다가 살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어른들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산적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요 지금? 생각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뭔가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내지는 예수님 말씀에는 안 된다. 안 된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걸까? 저는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 앞장, 뒷장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예를 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19장을 피게 되면 1장부터 10장까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다. 여리고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의 삭개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장이었다. 이 말을 제가 현대말로 바꿔볼게요. 오늘날 서울 강남구의 세무서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서울 강남구 그러면 뭐예요? 가장 부자들이 많은 사는데 거기 뭐였다고요? 세무서 서장이었다는 얘기. 그럼 이 사람의 사인 하나에 어떤 사람들의 세금이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날도 그래요. 예, 제 친구가 세무 공무원인데요. 5급인가 그렇다는데 우리 친구도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제일 잘 산대요.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예. 세리장 그 삭개오도요 부자였어요. 근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 뵙기 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으니 키가 작아요. 누굴 탓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내가 5cm만 컸으면 제가 좀 더 보기 좋죠? 제가 10cm만 컸으면 더 보기 좋죠? 다리에 지가 나네. 다 그렇잖아요. 근데 키가 작았다는 얘기는 아마 상당히 작았을 거다. 그러니 많은 군중들이 모여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삭개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휴게소가 있는데요. 모든 관광버스가 거기 서요. 그다음 딱 출발하면서 길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거기서 가운데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저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직까지 살아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무튼 길이 갈라지는 그 가운데에 나무가 있어요. 삭개오가 아는 거죠. 예수님이 일리같이 저리갈지 모르니까 그 나무를 택하고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누가 삭개오를 먼저 봤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려는 마음만 먹어도요, 내가 마음 먹기 전에 누가 먼저 아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 먹는 거와 마음 먹지 않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우리가요,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요, 마음 먼저 먹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마음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셔요. 벌써 아셔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루게 하셔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 신앙생활도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지, 내 의지가, 내 능력이, 아니요. 의지가 세면 셀수록 한 가지 하고 다 넘어가죠. 그죠? 한 가지 겨우 해. 의지가 대단한 거거든요. 사람의 의지가. 한 가지 하고 다 넘어가. 그 다음부터 내 의지 때문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마음을 우리 말씀 나눴죠?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다 잊어보셨어요? 다음 주에 또 설교해 그거.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여튼 주를 위해 착하고 좋은 마음만 가져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 마음 벌써 아셔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리라. 삭개오는 나무에만 올라갔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래요?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삭개오를 보더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리라.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그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젠가? 어딘가? 6절이네, 6절.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The verse 6, chapter 19, verse 6, it's the attitude of this Zacchaeus. 삭개오의 태도예요, 태도. 급히 내려와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자, 이 표현 속에 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네 집으로 모실 사람조차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삭개오가 세리장이거든요. 세리가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거든요. 창기와 그 다음에 죄인은 몸이 있는 상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리, 아주 백성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먹고 마시리라. 삭개오가 난리 났습니다. 그냥 즐거워서 그냥 펄쩍 뛰어내려가지고요, 그냥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 키 작은 사람이 군중들을 다 해치는 거예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예수님 우리 지금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음. 우리 이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해도 돼요? 그러면요, 목사님 오시면 너무 좋죠. 이러시면 목사도 그래도 신방을 기다리셨나 보다 뭐 이러는데요. 뭐 그냥 목사님 바쁘지 않으시면 뭐 그럼 저는 항상 바빠요. 집에 있어도 바빠요. 그 집에 가면요, 목사님이 오실 걸 알았나 몰랐나 하는 집도 있고요. 가면 목사님 오신다 그냥 이게 준비된 집. 저희 어머님도 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도 목사님 오신다, 한번 신방 오신다 그러면 뭐 집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러면 저는 어릴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엄마 도와주고 막 즐거워하고, 목사님 나오시고 가면 남는 음식 먹어야지 막 좋아하다가 이제 제가 조금 크니까 엄마 꼭 이래야 돼. 자꾸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근데 이게 어린 시절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 하면 꼭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이게 우리 안에 같이 있단 말이죠, 마음이.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오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삭개오랑 들어가서 집에서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의 결론입니다. 대화의 결론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Let's read verse 9. chapter 19 verse 9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얘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죠. 그 구경꾼들이 많은데 특히 바리새인들이 둘러싸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세리하고 밥을 먹어 라고 막 그 마음에 일으키는 사람들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주 열불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 있는 사람들한테 열불나게 이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부업받은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삭개오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반면에 그렇지 못한 예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 부자 관원입니다. 우리 18장 18절부터 27장 우리가 읽은 본 말씀 바로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한 관원인데 참 슬픈 스토리입니다. 그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같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누가가 바로 밑에 한 관원을 소개할까? 반 이유가 있을 것 같죠? 자, 이 관원은 뭐냐면 유대 관원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큰 부자였다라고 말해요. 큰 부자, great rich, 큰 부자였어요. 공무원이 큰 부자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공무원이 큰 부자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 그죠?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나는 비록 공무원이지만 난 부자야.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물려받은 재산은 별로 없는데 공무원이 돼서 부자가 됐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흔히 등장하는 뭐예요? 탐관오리. 그죠? 관직 팔아가지고 자기 배불리는 사람. 탐관오리. 뭔가 공무원의 자기 직함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부자야, 부자. 그런데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착실하게 지키며 살았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불의하게 재물을 번 사람이 모세의 율법은 착실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래요. 이래가지고 지금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없어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보니까. 안식일 지켜야죠. 제사 뻣뻣하게 지켜야죠. 그 뭐예요? 향의 10의 1도 드려야죠. 아주 그 장로들의 유전, 모세 율법이라는 그 장로들의 유전, 그거 다 지키는 거예요. 왜? 남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남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부만 챙기고, 자기 생활만, 자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나서 묻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영적인 갈급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마음의 괴리는 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문턱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낙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종교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생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아까도 재앙이 묻는 거예요. 왜? 그것마저도 취하고 싶어서.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모세 율법도 지키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예수님이 자꾸 이터널 라이프, 킹덤 오브 갓 계속 이고 사람들이 막 물러가니까 저것도 한번 내가 얻어야지. 내가 저거 놓치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왜? 그것도 만약에 예수님이 네가 뭐 열흘 동안 기도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된다. 뭐는 먹지 말고. 만약에 예수님이 계명으로 줬으면 그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하지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왜? 모세 율법을 다 어릴 때부터 지켜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몇 가지 계명을 더 준들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익스펙트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나 하고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이미 그걸 다 하고 있어? 그래.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는 이미 다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한 청년이 가지고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이 청년의 질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즉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뭐라?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봐라. 그럼 너도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자에게 주고.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산이 많음으로. 근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가진 자산이 많은 사람만 두 번 생각할까요? 가진 자산이 적은 사람. 아휴, 목사님, 난 가진 게 없어요. 괜찮아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두 번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른은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극히 계산적이에요. 우리는요, 가진 게 많든 적든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이 잃어버리는 건, 저 사람은 많으니까 그렇지. 내가 잃어버리는 건 그게 너무 커가지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잠깐만요, 예수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쓸쓸히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재물에 한번 걸리면요, 하나님 나라 취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재물.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그 재물에 걸리는 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떠나가니까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겠다. 이걸 제자들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겠네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17절인가? 27절이에요? 네,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 못해요. 이게 어떻게 내가 모은 재산인데 못해요. 사람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죠?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괜히 이상하게 11조에 대한 설교가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요즘 이렇게 11조의 설교 이렇게 크게 세게 해? 주여,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11조 설교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저 11조 설교한 거 아니에요? 조정민 목사, 제가 이번 주도 조정민 목사의 여러 가지 그 컬럼을 봤는데 다 얘기 잘해요. 아주 좋아요. 그때 꼭 11조가 걸려가지고 제가 아주 시험 들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고 넘어져요. 스노와 레이더 넘어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과 구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거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기뻐서 너무 좋아했던 삭개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은 절대 말 안 하세요. 근데 삭개오 마음속에 감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뭐가 일었을까요? 자기가 재산은 많은데 불이하게 모은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11조 꿈쩍 먹고 숨겨놨던 사람처럼 대답이 그래요? 목사님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느낀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세금 내가 분명히 10%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새끼는 좀 약간 그러니까 20% 때린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 불이한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남은 사람 중에서도 내가 혹시 불이하게 얻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마음을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impossible이죠. 불가능하죠. 우리 다 이렇게 하죠. 이제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가 안 속일게요. 그죠? 지금부터는 안 속일게요, 하나님. 그리고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구별할게요. 이 얘기 뭐예요? 지난 건 좀 잊어주세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말 이루어질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너 들어가고 발로 차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 와서 강제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열려있어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Kingdom of God is near. 예수님은 repent.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 사개오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내 자산의 반을 불의한 자들에,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요. 남은 사람 중에서 내가 혹시 불의하게 모은 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또 도둑질을 할까요? 이제 치를 떨며 도둑질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정직하게 살리라. 내가 가난하게 살망정 부정되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감화감동 시켜주세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해야 돼. 근데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분은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2가지로 표현됩니다. 성경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나오죠. 마태복음 몇 장이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12장 28절인데 내가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임하는 거 뭐냐면 강권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 특히 사탄이 잡고 있는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제어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할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맞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몸에 병든 것이 있고 연약하신 것이 있고 뭔가 사업에 막힌 것이 있고 뭔가 하여튼 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게 그냥 스스로 막 나와요. 막 나와. 여러분 어제 목사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 제가 조금 당황해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눈으로 좀 그런 눈으로 쳐다봐 주세요. 있었죠? 아멘.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지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 뭐 하는 거라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2가지로 나타납니다. 임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박힌 것이 뚫려지고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되도록 목사는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아주 뻥 시원하게 뚫리게 하옵소서. 사업에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반석의 성도들은 차원이 높아. 목사님은 그 정도는 다 해요. 이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문제죠. 그죠? 이건 제가 기도하기가 참 마음 아파요. 혹시 우리 성도님 다칠까봐 이 목회자가 혹시 성도 다칠까봐 하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가도 다칠까봐 이건 목회자가요 주뭇주뭇해요. 아직도 목사님 마음 알아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아주세요. 표시 안 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 행복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도전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반석교 성도들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텐데요. 성찬 대할 때 우리 안에 혹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더라면, 특별히 회개케 하는 것이 있더라면 한 번 주님 앞에 막 놓고 진실되게 여러분 그냥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요만큼 몇 번을 띄워 먹었어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진실된 마음의 고백만 주님 앞에 드리면 한마디의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하면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